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멘.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만 예언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장은 구분할 수 없지만 꽤 앞부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제 본문부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방 예언이라고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쭉 모아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 회복은 고난 이후의 회복입니다. 어제 말씀에 그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로 상처가 회복되고 새 살이 차는 것이었고 그것처럼 무너진 성읍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었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인도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목적, 방향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께서,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마르둑이나 뭐 다른 어떤 신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게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꾸 뭐 선한 일, 내가 착해지는 일, 내가 부자가 되는 일 이런 것을 회복이라고 하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그 회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여전히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단순히 숫자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숫자 많이 늘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정말 생각이 바뀌고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변화를 한 단계 더 나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걸 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말씀 가지고 정죄해요. 넌 왜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그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말씀 가지고 더 사랑하는 거죠. 성령 따라 사는 사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뀌는 변화. 이게 정말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뜻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 부족한 사람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한 변화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신 예수님. 사람들이 저에게 좋게 생각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사실 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밥도 못 먹겠어요.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잠깐 이야기하면 속이 너무 상해서 그 연인이 사귀는데 가장 큰 욕이 뭘까요? 전 남자친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 해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한 게 많아서. 그런데 저 같은 자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아는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장소를 언급하세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2절은 이스라엘의 원형적인 기억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형적인 기억인 모세와 그 광야를 떠올립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식을 찾아갈 때에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이제 칼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끌려간 백성에게 이 영원한 사랑으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시작했던 그 광야, 출애굽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기억이 그 영원한 사랑의 인도가 이스라엘만의 원형적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가장 순수했던 원형적 기억, 일종의 첫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해서 그 광야를 사랑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을 40년간 헤매면서도 거기에서의 삶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 그 고난과 메마름의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요. 그들이 마치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애굽은 밑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쪽에 있었고 광야는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또 다른 광야를 지나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남쪽이라면 이제 바벨론은 북쪽에서 이렇게 회복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7,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아마 우리 그 청년부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저는 이 일이라고 봐요. 보니까 어떤 자매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타지로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근 10년 만에 지금 춘천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하도 오라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대요. 그래 정착하고 등록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모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그 새가족 잔치 지난 한 달 동안 전부 6명이 왔기 때문에 새가족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2사람이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주 미루자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또 다른 2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지난주에 가들리 저 방에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시간 보냈어요. 옛날에 그 청년부들 모여서 게임하고 놀고 밥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아,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모으시는구나.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또 회복이에요. 떠나간 자녀들, 또 이 땅에 교회 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내 주변에 누구도 있는데 그 친구 방학 교회 찾고 있는데 데려오고 싶다. 그게 분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간 자녀들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떠나간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남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끌려간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땅에서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남겨진 자, 보존된 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가 다른 의미예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함도 알고 빼앗긴 자유의 소중함도 알고 결국 회복되어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이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는 거죠. 마치 그래서 그 광야가 거룩한 세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본토까지 그 광야를 지나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어린 양을 안으시듯이 잉태한 새끼를 뺀 어미 양을 안으시고 어깨에 메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함께 귀환한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약자를 배려하고 그런 약자들도 한 공동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을 다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월삭 모임과 여러 가지 집회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히 모여서 엄청난 대형 집회를 했었더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려주는 인기 있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숫자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악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약하면 버리고 이용하고 자기 돈 벌 수 있다면 약자들 그 집의 아내도 자녀도 빼앗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 두지 말아라. 걸림돌 두지 말아라. 일부러라도 두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보면서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고. 귀부인들은 얼마나 자기 포도주 막 먹어가면서 저 가난한 것들 하면서 비웃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약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자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 그런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안에 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 못해도 내 형제와 자매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자 명단도 알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를 도울 때 관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도울 때 우리가 관대하지 않으면 조건을 자꾸 찾고 그러면 그냥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높은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냥 관대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사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함께 광야를 거는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너는 약하다, 연약하다, 앞을 보지 못하니, 다리를 저니, 임신했으니 함께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된 공동체, 우리가 광야에서 받을 은혜가 있는데 광야를 함께 걷는 사람들로서 정말 회복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